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심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의 열매를 기다리는 모든 기다림의 족속들 위에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소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르고 또 병마가 극성인 어둠의 시대인데 우리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다림의 백성들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인데 천국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백성들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죠. 특별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저는 첫 결혼 주례를 저보다 2살 많은 청년을 주례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러 온 어머니와 같이 온 그 청년의 난감해하는 표정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2살이나 적은 아주 젊은 목회자에게 결혼 주례를 받으러니 머쓱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떡합니까? 결혼식을 해야죠.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결혼 주례를 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총각 때 결혼 주례를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결혼의 풍경들이 참 다양한데 정말로 기억에 남는 어떤 신랑은 너무나 좋은 나머지 만세 삼창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신랑과 신부는 결혼 서약을 하면서 저는 직접 작성해서 직접 고백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굉장히 많이 울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을 서로 울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정말로 신랑 신부가 긴장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막 너무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부가 그런 모습을 가질 때는 참 때로는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앉아 계신 부모님은 굉장히 섭섭해서 때로는 손수건도 꺼내가지고 찍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앞에 신부는 너무 좋아가지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야,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결혼 풍습은 좀 다른데요. 들러리들이 함께 씁니다. 웨딩 파리라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같이 신랑 신부 옆에 쭉 씁니다. 입장도 먼저 합니다. 드레스를 다 갖추어 입고 가장 친한 친구가 신랑 옆에 신부 옆에 베스트맨이라고 쓰고 나머지 들러리들이 쓰는데 한 번은 기억에 남는 결혼식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그러한 함께 섬기던 가족 초등학교였던 친구가 자라나서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인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청년은 위스콘신인가 이렇게 동북부 쪽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결혼을 꼭 중앙인 콜로라도에서 눈이 내리는 날 하고 싶다 해서 택한 장소가 부에나비스타라는 항상 눈이 오는 높은 지역 한 4,000m 되는 그러한 지역에서 결혼을 한다고 저보고 주례를 하라고 해서 그곳에 이제 가서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러리들이 이제 먼저 입장을 하는데 미국 결혼식은 항상 예행 연습을 합니다. 리허설을 하루 전날 합니다. 리허설을 하려고 했는데 들러리들이 없는 겁니다. 드레스 입은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의아하고 결혼 리허설을 시작해야 되는데 왜 없지 하면서 봤더니 수의사인 이 신부가 들러리를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가 버려진 동물 유기견들을 데려다가 수술시키고 또 케어한 그러한 강아지들이 들러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강아지는 다리가 하나 없고 어떤 강아지는 좀 이게 모양이 이상하고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줄을 지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참 결혼식 풍경도 다양하다,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항상 설레고 특별히 기다려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혼인의 귀중함을 나타내셨고, 또한 그곳의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표적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를 결혼잔치에서 삼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기다린,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기다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유들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셨는데, 특별히 유대 풍습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의 풍습과 비슷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결혼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낸 다음에 본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기억해 보십시오.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전날 밤을 치르고 다시 본가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결혼의 제도였습니다. 비슷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신부들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를 예수님께서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등불을 들 때 필요한 것이, 등불은 밝히는 거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뿐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한 기름의 양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준비된 5처녀를 슬기로운 5처녀라고 합니다. 등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기름을 지금 당장 쓸 것만 준비하고 풍족하지 않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분을 준비하지 않은, 풍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련한 5처녀라고 예수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등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등불은 갖고 있으되 풍성하게 등불을 비출 수 있도록 풍족함이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고 부족한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 풍성함이 있고 또 물질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복된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풍성한 5처녀와 모자란 미련한 5처녀를 나눕니다. 신랑이 와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늦어집니다. 밤이 깊습니다. 피곤합니다. 졸리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잠에 빠집니다. 이때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급히 일어나서 단장합니다. 다시 한번 졸다 깼으니까 꾸며야 되겠죠. 기름이 제대로 타고 있는지 등불이 켜져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련한 5처녀의 등불에는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여유분의 기름을 다시 넣어서 계속해서 약해져 갔던 등불이 켜져 오르게 합니다.
신랑이 들여오는데 급하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너희 기름 좀 빌려줘라. 아니 웬만하면 슬기롭고 또 여유가 있으니 빌려줄만 한데 우리 그럴 수 없다. 우리도 모자랄지 모른다. 그러니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오는 게 낫지 않겠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급히 가가지고 기름을 사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아 잔치에 들어갑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늦게 도착한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다시 붓고 등불 붙여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도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신랑이 문을 열고 하는 말이 안 된다. 너희에게는 자격이 없다. 어떻게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교회는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 많으신데 다 용서하고 품어야지. 그러면 좀 늦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거 너 내가 알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들이 어설프게 알고 잘못 오해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 성경이 아니라 자기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가차없습니다.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방주의 문을 두들겨도 그 방주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때가 있고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은 사랑의 모습과 카테고리가 다른 것인데 그걸 자꾸 딴 데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다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한테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짝사랑, 외사랑이 사랑의 열매로 이루어집니까? 둘이 사랑의 스파크가 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시며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는 등 돌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타락하고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은 등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서 회개할 때 죄악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마주쳐서 사랑의 불꽃이 튈 때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게 구원의 감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용서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반이고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란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날 때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막 살아도 타락하고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즐겨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언젠간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서의 능력은 회개 속에 일어난 것이고 우리의 눈물의 회개는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착각의 첫 번째 모습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언젠가 가서 문 두들기면 또 열어주시겠지라는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내용이 아무리 풍성해도 그 내 믿음이 아무리 풍성해도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사줄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이 나에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기름을 나누어서 등불을 밝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내 풍성한 믿음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 나의 믿음을 나누어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이웃에게 나의 믿음을 나누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이 흘러 넘쳐 다른 사람이 그 믿음을 본받아 새로운 믿음이 생길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상태에서 본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자세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우리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회복의 능력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기다리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습은 완전하고 심판의 모습도 완전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늘 고백합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인데 생명수 샘에 가란 심령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계시록 22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 되신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알파 오메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히람말 그리스어의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란 것이죠. 이 세상의 처음 창조, 마지막 심판입니다. 첫 창조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은 완전했습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잃은 중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 마지막 모습도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최후 심판으로 모든 죄악과 악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의만 가득한 마지막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완전한 처음과 완전한 마지막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중간의 모습 속에 죄악이 끼어들었습니다. 욕심과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악과 수고와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의 모습들이, 선의 결여의 모습들이 죄악의 모습으로 중간 알파 오메가 사이에 베타와 감마와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늘 죄악 속에 시달립니다. 죄의 유혹 속에 시달립니다. 연약함을 보여 언제나 죄악의 유혹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등불이 꺼져가려고 하고 모자람 속에 씨름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중간의 삶입니다. 금전의 유혹, 성적인 유혹, 권세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들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기다림 속에 완전을 기다리는,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모습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은 다시 완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완전한 최후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들이 온전하게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다는 것입니다. 졸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늘 사라질 그러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단이 공격할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창궐한 때, 졸고 있는 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인데, 이러할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어떤 것을 삼켜 먹을까, 어떤 영혼을 꼬꾸라뜨릴까, 어떠한 영혼을 무너뜨릴까, 졸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도 다시 소생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우리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하면 잡혀 먹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소리를 치고 계신 것이죠. 근신아 깨어 있으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졸려도 깨어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완전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음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냐? 첫 번째 모습은요, 족하다, 이것으로 만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나눔의 기준은 풍족함이라고 했습니다. 여유분을 준비했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거는 모자랄 때 채울 수 있는 넘침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채울 수 없는, 요것은 족하지라고 생각한,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해이해지는, 그래서 졸기 쉽게 만드는, 어둠을 어둠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적 어둠이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내 삶이 족하지 않냐, 이 정도면 내 신앙이 족하지 않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냐, 요 정도 하나님께 섬겨드리면 하나님 나 인정해 주시겠지, 요 정도라고 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이라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더욱 바라봐, 나한테 한 걸음 더 나아봐, 나를 조금 더 사랑해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이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고 한 발자국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사랑이 뭡니까? 한 발 더 깊이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것인데,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순간 관계는 거기서 멈추고 금이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후배 목사님과 한 번은 설악산에 갔다가 권금성에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등산을 참 싫어합니다. 걷고 올라가고 힘들고 땀나고, 그래서 어느 산에 가든 케이블카만 타고 다른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날도 그래서 권금성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타고 올라가면 물론 동해바다도 날씨 좋은 날 보이고 주변도 보이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권금성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다음에요, 한 10분만 더 걸어 올라가면은 바위산이 나타나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동해안 쪽에 설악의 그러한 풍경과 함께 울산바위와 이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근데 권금성 그 케이블카 자리에서는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도 족하다, 멋있다, 그래서 10분 더 올라가자. 10분 더 올라가면 더 좋은 풍경이 나타난다. 아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산 다 똑같지. 그러면서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쭝얼쭝얼하면서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 똑같은데 올라간다고. 그런데 10분 올라가가지고 바위산에 오르자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 비경이. 아니, 더 올라가면 더 좋은 곳이 있지만 여기서도 정말로 놀라운 경치들, 그날따라 구름이 쫙 껴가지고 아름다운 경치가 쫙 펼쳐지니까 이 목사님이 정신을 못 차리면서 왔다 갔다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아니, 가면은 한 5분 있다 내려올 줄 알았더니 사진 찍느라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저한테 이런 경치를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적인 또 다른 세계가 우리한테 펼쳐진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요 정도면 족하지 않겠어요? 요 정도만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해 주지 않겠어? 라고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지 못한 모자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은 나중에 문을 두들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영에, 여러분 믿음에 풍족함이 있고 더 풍성함이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 삶에 있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십시오. 한 번 더 예배 드리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섬겨 보십시오. 그 한 발자국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다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포임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등불을 끝까지 지켜 들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자 허둥지둥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꾸려고 합니다. 아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나눠주면 좋은데 구원의 때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사오려고 등불 놓고 뛰어갔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등불을 지키는 것들을 놓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지금의 어둠의 시대를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유혹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등불을 놓게 만드는 도전들을 만나게 되어 있죠.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풍성한 믿음의 양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이지만 이 등불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간을 사는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해해지면서 졸음이 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질그릇 같기 때문에 깨어지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1842년에 아일랜드의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고향 땅에 잠깐 들렸다가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그 전날 신부와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만나기로 했는데 신부가 말을 타고 신랑을 만나러 오다가 다리 위에서 갑자기 말이 뛰는 바람에 신부가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물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차가운 나라이죠.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조셉이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건져내긴 했는데 이미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사랑하는 이가 죽었어요. 큰 충격, 큰 상처, 어쩔 줄 모르는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조셉이었는데 마음에 큰 상처가 와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고향 땅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아일랜드 땅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서 카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카나다로 이민을 가서 새로운 삶 다 잊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또 다른 한 처자를 만난 겁니다. 로쉐라고 하는 처자를 만났습니다. 사랑이 다시 올 줄 몰랐는데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어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어요. 근데 이 로쉐에게 병이 찾아들었습니다. 3년 동안을 지극히 간호하면서 회복을 꿈꾸었는데 1800년도 초반때, 그러니까 의료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만 로쉐는 죽고 맙니다. 3년 만에.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겹쳐서 오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등불을, 내 마음의 성령의 등불이 자꾸 꺼져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삼키려고 속삭이겠죠.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캐나다를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휴양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꿈꿔보려고. 근데 그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또다시 병에 듭니다. 어머니를 병 간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 중에 고통 겹치는 위기가 찾아옵니까? 처음에는 놓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겹치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거 갔다가 다시 오고, 더 종식될 거 갔다가 다시 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회복될 거 갔다가 안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고난을 줍니까? 우리의 병에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나에게는 암이란 병이 안 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암이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암을 고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연세가 들어가면서 또 치료의 과정에 몸이 약해지니 무릎도 안 좋고 눈도 안 보이고 겹치며 약한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실망을 합니다. 집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문제가 있어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가 그거 해결되니까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 찾아온 거 해결되는 거 싶더니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겹쳐서 문제가 찾아와. 사단은 그 틈을 노리면서 넘어뜨리기 쉬운 상대를 골라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때 여러분, 절대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셉 스크리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늘 기도하며 시를 쓰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지를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책상에서 발견된 한 편의 시가 있는데 다른 시들보다도 더 귀한 시가 발견이 돼서 그것이 찬송가 가사로 삼아지고 우리들이 참 많이 부르는 아주 귀한 찬송의 시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의 극복하는 기다림, 그의 기다림을, 그의 회복의 기다림을, 그의 예수님의 은혜의 기다림을 잘 표현한 찬양의 시입니다. 이런 찬송이에요. 우리 다 아는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온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그의 모습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겹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고난의 위기, 사단의 도전 속에서도 놓지 않고 등불 놓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의 고백의 찬송은요, 여전히 기도하며 끝까지 등불 지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 속에 불려졌던 이 그의 찬양의 시는 우리도 함께 부르며 한 은혜를 나누고 또 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등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그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기대하시면서 사십니까? 그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니까,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설레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고 설레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믿음의 분량들을 쌓아야 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외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믿음의 분량 충분히,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등불을 꼭 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지켜가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 기름을 준비한 신부 같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에게 어떤 설레임이나 나에게 어떤 영혼의 울림이 없다라고 하시면 정말로 나에게는 이러한 여분의 기름들이 있는가? 나에게는 지금도 타고 있는 등불의 심지가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사인은 아닌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두들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기름의 여분이 있는지, 내가 등불을 지금 온전히 꼭 쥐고 들고 있는지 스스로 확증해 보라.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고 깨어있는 믿음, 풍족함이 있는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 되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가는 아름다운 천성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